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24시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현장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행복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인간은 염려, 근심, 불신앙을 하게 돼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늘 끌고 다니고 운명에 묶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 안에 인간은 살아야 행복한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볼 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잘못된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미신을 섬기고 처음 계엄 예배 드릴 때 막 고사 지내고 고사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꾸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삶의 문제 다 찾아오고 이 마귀는 결국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에게, 손자, 손녀에까지 가문의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인간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죄 없는 자로, 이 악한 원수를 이길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장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빛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모든 일을 해야 그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 친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공부한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사업을 한다.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느 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누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를 볼 때, 아,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은 세상 뭔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나.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요셉을 볼 때 그 주인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인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다. 아멘.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참 만족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때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질문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요셉에게 찾아온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외로운 날을 보내게 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외로운 날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분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홀로 기도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을 깊이 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 그 야곱과 포럼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과 요셉이 영적인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럼을 했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눴겠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해야 행복하다. 그런 포럼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어릴 때 뭘 많이 꿨어요? 꿈을 많이 꿨어요. 꿈.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햇님과 달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2번씩이나 꿨어. 근데 그 꿈은 뭐냐? 바로 정말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라는 그 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요셉은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24시간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아이는 어디에 나누어도 그렇죠? 어디에 놔둬도 부모가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탁 안심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아침 먹었냐, 아침 막 깨우러 다니고 막 그러면은 조금 약간 이제 조금 더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죠. 부모가 막 어디 나놔도 걱정이 안 될 만큼 혼자 살아남는, 그죠? 혼자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되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렘넌트다라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라는 뭐냐?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자.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볼 정도로, 꿈을 꿀 정도로, 기도 제목이 꿈에 나올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소통의 시간.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붙잡은 것이 아니고 이 기도 제목에 걸맞는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 영적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구가 뭐 한 70억 된다고 그럽니까? 그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다 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 개인을 불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아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또 찾아온 문제는 뭐냐? 형들과 같이, 형들이 결국 요셉을 왕따 시켰잖아요. 너무 꿈 자랑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꿈 자랑을 하지요. 또 아버지와 또 막 소통하지요. 또 부모가 또 뭡니까? 또 눈치 못 채고 막 또 요셉에게만 채색옷 또 이렇게 갈아입히지요. 막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 왕따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과 같이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 집 나중에는 저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물 없는 구덩이라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그래서 상인에게 팔잖아요. 간 곳이 어디냐?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창세기 39장. 근데 거기에서 신분이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두 번째 찾아온 게 뭐냐? 따라오겠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말단이 뭐겠습니까?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은 진짜 우리는 찬양 나온 것처럼 주장할 수도 없어. 그죠? 고집 피울 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간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멘?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걸 바꾼 거예요. 그 시대 거기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가는 순간 뭘 깨달으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몰고 가신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가족들 간의 그런 갈등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나중에는 뭐냐?
가족을 원망한 게 아니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세 번째, 요셉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해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가정 총무일하고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누명을 썼네.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에 갔어? 감옥에 간 거야. 그래서 막막함, 진짜 막막함을 당하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게 아니지, 요셉이 하여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누구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견인해가지고, 그죠? 견인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차 견인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견인해가지고 끌고 간다니까. 노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감옥에 들어간 막막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었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나중에 뭘 깨달았느냐? 아, 이게 인생 공부구나. 아멘? 여러분, 과거는 다 인생 공부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다 축복의 발판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사회 공부를 했겠죠. 아,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생존 경쟁 속에 있는 게 사회구나. 그리고 이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구나. 형들이 인본주의를 쓴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 사회인데 하나님 없으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구나. 사회생활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만 봤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또 뭡니까? 보디발의 뭡니까? 경제 일을 하는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총무 일을 하면서 경제를 배운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또 정치인 만났죠?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인생 공부를 했다니까요. 이 공부를 통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배경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엘리트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옵니까? 왜 이 지구가 정신병동입니까? 왜 이 땅에 우환과 질고가 계속 찾아옵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왜 읽느냐?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답이잖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답이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는 일, 가문의 저주를 해결받는 길, 그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게 아니고요. 참았기 때문에 이겨냈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답을 가진 사람.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답을 줬잖아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왕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이상한 꿈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생각납니까? 네. 바로 기억하고 막 빼내야 되는데. 그게 시간표죠. 그래서 그 요셉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풀이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계속됩니다. 풍년이 계속되니까 매년 5분의 1을 저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후면 흉년이 계속됩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매년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 왕이 꾸었던 꿈풀이를 해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삼독가정들은 이 세상 문제에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답을 가진 자는요, 누굴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나중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죠? 제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뭐 이제 얼굴 뭐 옷 좀 꾸미고 했겠지. 그래도 얼마나 그 당황스럽겠어. 그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공할 일이 있고 좀 잘 되는 일이 있고 응답받는 일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아, 내가 정말 그래도 머리가 평상시에 좀 좋으니까 그래서 좋았지. 내가 좀 기술이 좋으니까 됐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어째서 나를 왕 밑에서 일하게 했을까? 왜 나를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있게 했을까? 정말 나를 이 좋은 자리에 앉게 했을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응답받고 성공할 일 있으면 정말 요셉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올바른 시작이라니까요. 왜 나를 교사로 불렀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를 사업하도록 만들었을까? 내가 왜 나 일을 하도록 했을까? 잠깐 올바른 질문하면 거기에 답이 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현장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꾼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라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면 뭘 했느냐? 쌀 장사를 한 거예요. 쌀 장사. 요셉을 만나야 뭡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들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은 영적인 탑인데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현장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당연한 걸 찾은 거예요.
우리가 삼원오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까지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나를 앞서 먼저 이곳에 보냈다. 나는 이곳이 선교지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떤 뭐냐? 전도 현장이 됐고 선교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정말 재앙 막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애굽은 오늘의 로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 현장입니다. 나라의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쌀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요셉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이 지금 미국에 파송되어 있잖아요. 정말 거기가 생명 살리는 현장,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겠죠. 정말 문제의 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디에 파송되든지 그 현장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결국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복한 기도의 시간. 아멘. 네, 매일 여러분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행복한 기도 시간.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막 육신적인 것이 먼저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좀 바꿔라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세상 일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가정에 있든지 내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든지 감옥소에 있든지 그 현장이 살리는 현장. 아멘. 먼저 나를 살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살면 다 삽니다. 아멘. 내가 살면 다 산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인턴십의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비합니까? 오늘이 중요하구나. 오늘 성공자의 3원을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을 나를 성공시키는 오늘이 중요하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내일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을 성공시켜라. 오늘 행복하면 다 된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아멘. 요셉은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전문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오늘을 최고로 만들면 어느 날 그게 쌓이면 전문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오늘의 말씀 구절을 뭘로 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357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3원울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고,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매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요셉만큼 괴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당황한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탁 붙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것 자체가 그게 달란트예요. 그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거기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소통하면 내가 가진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이 서밋으로 그걸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아주 작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를 붙들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집중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집중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몰입한다는 거거든요. 집중. 그 집중의 반대는 집착이잖아요. 집착과 집중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집착은 분열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막 정신분열. 집착하면, 세상에 집착하면요 그게 정신분열증, 그게 우울증, 그게 막 불면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집중. 정말 삼원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창세기 39장 내용은 뭐냐?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전도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이 현장이 전도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은 뭐냐?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뭐냐? 선교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우리가 찾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분명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도 매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성공한 자리에 올라 있으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예배의 성공자로, 삼오늘의 성공자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